여러분 바쁘시죠? 대답들 안 하세요. 안 바쁜데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복잡, 다단한, 다양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입에 달고 있는 게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 없다, 힘들다, 죽겠다. 이게 입에 달려 있어요. 이건 뭐 기독교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하자. 내가 뭐 돈 만드는 기계냐? 또 내가 애 낳는 기계냐? 이런 말을 하는 경우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거 자꾸 자문자답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갈 건가? 이게 불분명하면 돈을 벌어도 소용없고요. 대통령이 돼도 소용이 없고요. 연예인이 돼가지고 텔레비에 맨날 나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성공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죠. 이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점점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어렵고 코로나 때 한번 주저앉고 회복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옛날에는 예배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근데 요즘에는 성도들이 예배를 빠져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자신이 정체성이 결여되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정체성이 정확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와 선교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생들 강의를 하고 개척할 때니까, 차가 없을 때니까 시내버스를 타려고 이제 대한통운 앞에서, 역전 앞에 대한통운 앞에 서서 대전 제1교회에서 이제 성서 신학원 학생들 70명, 80명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시내버스 타려고 기다렸는데 뭐 알아야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지금 같은 뭐 이런 안내판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쯤 서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건 이쪽 편에 서면 타겠지. 그리고 이제 있는데 아줌마가 하나 있어요. 그래 아줌마 보고, 저 아줌마 여기서 신탄진 가는 거 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입을 가리고 웃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지금 누가 웃자고 한 게 아니라 신탄진 가는 거 물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아줌마 여기 신탄진 가는 거 맞냐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하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진작에 말을 하든지. 저 신학원 학생이에요. 권사님이요, 성남교회 권사님. 여러분, 제가 거기서 예를 들어 딴짓을 했다면, 정체성이 흐려져서 엉뚱한 짓을 했다면 누구 욕먹이겠어요? 한 번은 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서는 이제 그 포장마차에 탁 들어가서 강의 전에 한 숟갈 떼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줌마 여기 떡볶이 한 접시만 주세요 하고서 이제 떡볶이를 탁 입에 하나 딱 넣는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또 학생들이에요.
그때도요, 이게 떡볶이가 맛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배고픈 게 온데간데 없고, 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만약 거기 딱 뛰어들어가면서, 아저씨 소주 한잔하고 이 떡볶이 한 사람만 주세요. 만약 그랬으면 애들 목사님? 이랬으면 나는 끝나는 거지. 정체성,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명한 사람이에요. 나 자꾸 건드리지 마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속에 예수 흔적이 있어요? 바울은 당당하게, 그러면서 모든 서신을 보낼 때 서두에 뭐라고 장식을 하고 서론을 시작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종이고 사도고 일꾼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명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정체성이 흐려지니까 어디 가서, 제가 보면 분명히 권사님쯤 돼요. 그래서 권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닌데요. 근데 권사요. 그 앞에서 행동한 것이 나한테 이제 들켰기 때문에 권사라고 하면 욕먹을까봐 아닌데요. 그리고 얼른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권사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수영을 한 12년 했잖아요. 수영장에 꼭 권사 같은 사람이 있어. 같이 빨개벗고 이제 목욕하는 판인데 그 인품이 항상 권사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닌 거예요. 저는 절에 다닙니다. 내가 깜짝 놀래. 아니, 절에 다닌 사람의 포스가 이렇게 권사 포스가 나오지? 나는 통합청 목사고, 내가 이렇게 사람 볼 줄 아는데 절에 다닐 팔자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라고, 얼굴에는 권사님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날 성도들이 흔들립니까? 왜 예배가 등한시되고, 왜 기도가 결여되고, 왜 봉사와 헌신과 선교와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이 덕을 선전하는 일에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모이지를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소속감이 왜 흐려질까요? 원인은요, 정체성이 흐려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요, 그건 사람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매가 암보다 무섭다는 말이, 치매 걸리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지? 자기 남편 보고 오빠 돈 있어? 오빠 누구예요? 아들 보고 오빠라고 하라고 말이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물론 지병이라 그렇지만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아빠가 아버지인 줄을 모르고 행동한다.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새끼를 놔놓고 줌바람이 나가지고 맨날 돌아다닌다. 여러분, 그 집은 될 리가 없어요. 엄마가 엄마여야지, 아버지가 아버지여야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바울로 본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정체성이 확실한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표명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고, 나는 그분을 위해 일하다가 그분을 나라로 갈 거라는 걸 분명하게 밝혔어요.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오셔서 일한 인류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올상 예배 드리는데 근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근래에 가장 제일 많이 나왔어요. 꽉 찼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야, 대통령 선거 있어 그러나? 임직식이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매번 월상예배 드렸는데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나와도 목사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가 나왔구나 이거보다는 안 나왔네. 안 나왔어. 요거 봐. 안 나왔네. 이게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안 나온 사람들 찾는, 그러니까 나와야 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모르면 알려드릴게요. 아세요? 충성! 일병! 얘기합니다. 수고해. 악수하는데 사단장이요. 이 친구요, 사흘 동안 손을 안 씻어. 충성하고 관동성명 딱 되더니 그 손으로 사단장 손잡았다고 3일을 안 씻어. 이러고 돌아다녀. 여러분, 미친놈입니까 걔가? 사단장 손을 어떻게 잡아보냐고, 사병이. 근데 그 사단장 별의 손을 잡았다고 이 손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장을 살리고 죽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 혜택도 안 주는 사람인데도 만나면 그냥 나만 좋은 거예요. 자, 선거 유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분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참 불쌍해. 되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닌겔 꽂고 다니면서 그냥 영양제 막 들이붓고 말이죠. 힘들 때는 막 저녁에 술을 먹어서 기운으로 이 술 기운을 이겨내고 막 이러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지금 버티는 건데, 거기다 또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이죠, 반갑다고 손잡고 막 그냥 살짝 잡아도 아픈데, 여러분 이 악수도요 많이 하면요 손이 깨져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다 파스 붙이고 다녔잖아. 워낙 이 여자 대통령 여자적이라 또 얼마나 뒤치고 흔들었거든 남자들이.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사진 또 셀카 찍어달라고 딱 막 달려들고, 여자 가운데 미친년들은요 막 달려들어 막 끌안고 막 난리에 뽀뽀를 하는 다행이지. 미친년이요. 아니 그 사람하고 내가 사진 찍어서 별 유익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놓고 이제 집안 가보로 여기는 거요.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다고. 그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막 사진 찍으려고 손잡고 막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날마다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복죽했다고 날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주님 품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쌩까는 거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지 목사가 봐도 아이고 저런 거 저게 무슨 교회,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제가 하는 행동으로는 그냥 금방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자비가 한량없으신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 같아. 나 같으면 못 보지.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에게 심한 말 하는 건 여러분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성가대 섰을 때 김진수, 예, 왜 월상 안 나왔어? 죄송해요. 그리고 지나가다 골목에서 만났어요. 나를 딱 보더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되돌아갈 수도 없고. 피하지 마 그랬더니, 여러분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요? 제사예요. 피제사로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과 두절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 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강복하시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건 뭔가 다른 데 더 비중을 두고 다른 데 더 가치를 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사람이 됐든 그게 어떤 기호가 됐든 그게 어떤 이데올로기가 됐든 그걸 박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에 의한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읊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흑암 권세로부터,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제사장처럼, 우리를 왕같은 족속으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12가지, 많은 게 있지만 줄여보니까요, 12가지 성도를 지칭하는 신분이 12가지가 나와요. 너희는 무엇이니라, 너는 뭐뭐다, 이렇게 말한 것들이죠. 먼저는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서 진리와 생명을 비추는 존재로서의 사명, 소금이다. 세상을 부패로부터 방지하고 맛을 내고 맛깔나게 보존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랬어요. 대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변자, 복음의 전달자.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고 나오시거든 페브리즈 좀 뿌리세요. 어떤 때 보면 음식점 찌개 먹고 나와가지고 옆에 앉으면요, 진짜 먹고 싶어요. 냄새 엄청납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근데 나쁜 냄새가 풍기는가 하면, 좋은 냄새가 난다면, 샤넬 넘버 5 얼마나 좋은 냄새입니까? 받은 거 하나도 없지만요, 광고비. 이 냄새가 좋아. 썩 지나가면 샤넬 냄새인데, 이게 넘버 5인데. 여러분, 향긋한 냄새가 좋아요, 쾌쾌한 냄새가 나요? 시골 아저씨들 막걸리 마늘 찍어 잡수시고 트림 한번 하면요, 참 냄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냄새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냄새, 영생의 냄새. 우리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영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라.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우리는 원래 마귀 자녀였잖아요. 불신자는 마귀 자녀예요. 거기서 여러분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상속하는 거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 몸은 성전이라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고, 또한 고린도서 12장 2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각기 역할과 기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성도라고 그랬어요. 절 보세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존재 아세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버리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도요, 다른 건 몰라도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상속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교인 되지 마세요. 신자 되지 마세요. 교꾼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규정을 지셨어요.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시라고 말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신준호 성도님은 영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영국 시민권이 있다고요. 그 자꾸 영국 가려고 그래.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영국 가지 말라고. 여러분, 영국,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요, 별짓을 다 해요. 배가 남산만 한 여자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요. 가다 죽을지 몰라도. 왜 그래요? 미국 가서 나면 미국 시민권을 얻거든. 아기를 미국 가서 나면 미국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 이 날 때 되면 끌안고 가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 뭐길래?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아무리 있어도요, 천국 시민권 없으면 그건 말짱 꽝이에요. 꽝 아세요? 꽝? 여러분, 세상의 꽝은요, 까짓거 상관없어요. 틀리면 또 뽑으면 돼. 돈만 자꾸 들어갈 뿐이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뽑기 안 되면 나올 때까지. 저는 옛날에 아예 그 판 전체 판때기를 통째로 사버렸어요. 그냥 문방구 아줌마한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줌마 통째로 이거 얼마요? 그래 해가지고 안 쳐서 그냥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까부는 거. 나올 때까지. 그래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큰 풍선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 거는 다시 꽝 나도 또 뽑을 수 있지만 인생 꽝 나는 건 다시 뽑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돌이킬 필요가 없지만 지옥 가면 돌이키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가끔 지옥 가는 꿈을 꾸거든요. 지옥 경험하는 꿈을 꿔요. 기가 막히고요. 꿈에도요, 내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 내가 땅을 치고 막 그래. 하나님, 내가 끌려갈 때 내가 목사인데 지옥 갑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지옥 갑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인데 지옥 갑니까? 막 울다가 보면요, 여보 깨워서 꿈을 딱 깨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꿈인 게요. 이게 현실이 되면요,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 안 돼요. 성도들 마음에 천당이 없어. 그리고 망하면서도 마귀에게 쫙 빨대 꽂혀가지고 빨리는데도 몰라. 그걸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 여러분 가정에 빨대를 꽂은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빨대가 팍 꽂혀가지고 쪽쪽 빨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내야 되고 메뚜기를 금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꺾지 않으면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녀의 앞길 공부 암만 해보세요. 공부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지.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 교회는요,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새벽으로 나와 예배하는 분도 있어요. 병원에서는 기가 막힌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지옥은 가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길을 쓰고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총칼이 들어오고 목이 잘려지고 내게 창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죽창 앞에서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도다. 마지막에는 신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신부의 영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신부는요, 어떤 신부가 제일 좋은 신부예요? 대답 안 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정답이 나오면 빨리빨리 끝나요. 신부는 이뻐야지. 마음이 착해야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아야 되지요. 근데 신부는요, 정결한 신부가 성경의 답이에요. 우리 왜 간여미 권사님 백혈병으로 충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말 때 제가 병실에 들어갔더니 머리서부터요 로봇처럼 성한 곳이 없어 별걸 아주 빠꼼할 데가 없이 다 별걸 다 꽂아놨어요. 눈만 빠꼼한데 제가 들어가는 겨우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 정결한 신부가 될 겁니다. 그 내가 가끔 조금 빅살이 날 때 권사님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 예 목사님 정결한 신부.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지 부정된 신부는요 아웃되는 거예요. 부족한 신부는 되지만 부정한 신부는 안 되는 거예요. 신부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 키도 작고 돈도 없고 고가 납작할 수도 있지만 부정된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너무 몰라요.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월상예배 메시지처럼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될 거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발견된 자는 절대로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방해 세력들과 싸워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 때 설교할 건데요, 이삭의 아들 둘이 있어요.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에게 축복권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예수 믿으면서 아직 그걸 활용을 못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집에요 축복권은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권한을 하나님 주셨다고. 이삭이 마지막 눈이 어두울 때 혼신을 다해 임종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축복을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축복을 빌어주고 죽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항상 마음의 소원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달라. 여러분은요 뭐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목사님 축복기도 소용없어 내가 열심히 돈 벌면 그래요? 터진 웅덩이는 어떡할 거고 밑 빠진 전대 구멍 나면 어떡할 건데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어떻게 너희가 열심히 하면 다 되리라고 그랬어요. 천만에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소고의 떡을 먹으며 허사로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마세요. 그거 다 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다닙니다. 한 번은 사냥을 하러 갔다 막 산 내면이 얼마나 피곤해요. 집에 오니까 막 구수하게 팥죽을 쏘는 냄새가 나요. 정지에 들어가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쏘고 야 팥죽 한 그릇만 줘. 안 돼. 야 배고프다 말해. 팥죽 한 그릇만 줘. 안 돼. 이 자식 봐. 형 그러면 장자명분 그거 필요 없잖아. 그거 놔줘. 그래 장자명분 필요해. 너 줄게. 진짜지? 그럼 형 이 번지기채 내가 한 양분 다 줄 테니까 이거 잡수고 장자명분 내가 갖는 거다? 그래 네가 가져. 하나님 앞에 맹세해? 천배 만배? 오케이 침뱉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다 먹고 배가 볼록하니 갔어요. 그때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시 와서 아버지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줬는데 에서에게 줄 거를, 장자에게 내려갈 축복을 다 해줬는데 뒤늦게 와서 보니까 에서가 야곱이 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없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걸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존재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자아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삶은 큰 실패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정체성을 좀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찬양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체성을 회복하라 주놈하신 주의 음성을 깨닫고 그대로 회복되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그리고 자녀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